모든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요,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암 환자처럼 살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암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첫 번째는요, 내 몸에 해롭고 나쁜 것은 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마이너스를 없애는 과정이죠. 암에 걸리면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끊게 되고요, 이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담배를 끊게 되게 돼 있습니다. 술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침묵의 장기, 강이 망가질 수 있으니 이렇게 끊게 되더라. 또 담배를 많이 피면은요, 항암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밖에도요,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버리게 된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수면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아무거나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요, 플러스를 가져오는 것이죠.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었던 것에서요, 식단 조절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요, 당 섭취를 너무 과다하게 했습니다. 인스턴트 푸드나 라면을 즐겨 먹고 빵과 떡과 면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불규칙적이면서도 과식하는 습관에서요, 몸에 좋은 음식을 적절하게 먹게 되더라. 사람의 입맛에 좋은 것들은 암세포도 다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야채를 먹기도 하고 간식 대신에 과일을 챙겨 먹으며 밀가루를 끊고 잡곡밥이나 현미를 섞어서 먹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은요, 곧 체력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을 이기는 사람은요, 이 허벅지와 내장 지방 간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몸에서요, 상당수의 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허벅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너지면은요, 몸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허벅지가 크고 단단할수록 암세포의 먹이인 포도당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스쿼트 운동을 시작하고요, 걷기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게 되더라. 또한 합병증과 암 전이를 피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는 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 운동을 한다면은요,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올 때 산책, 명상, 기도를 한다. 마이너스가 찾아올 때 플러스로 이 전환시키는 방법을 말하죠. 몇십 년을 암 환자를 봐온 의사가 보니까요, 암을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이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체력 관리, 멘탈 관리, 식단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그 멘탈처럼 지게 되고요, 반드시 이기리라 하면서요,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암 환자처럼요, 정말 우리의 이런 식생활부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인생이 되면은요, 육적으로도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의 첫 나눔을요, 올해 영육 간의 강건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용이 뭔가 먼저 나눠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데에도 합당한 모습이 있다면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더라. 오늘은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첫 번째는요, 나를 배척한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하는 자이다. 나를 배척한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하는 자다. 5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시죠. 그런데 그 결심을 굳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죠. 안 그래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데 예루살렘에 가면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영광을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실상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도 결단해야 할 일이 있더라.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행로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요, 절대로 거치지 않는 노선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 마을을 경유하는 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마주하는 길만큼은요,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도 꺼려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죽했으면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했겠습니까? 상종하기도 싫고 그 정도로 혐오하는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더라. 왜 그렇게 혐오하는가 봤더니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민족과 혼합 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선민 혈통을 박탈당했기에 이제 정말 개와 같은 취급을 하더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짐승처럼 여기고요.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들의 혐오를 받으면서요,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요, 서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시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을 거쳐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마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마을에서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를 가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간구했잖아요. 백부장 야이로가 그랬고요, 혈류병 여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영접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자들까지 다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반응이 어떤가? 5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마리아인들도요, 먼저 보낸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물을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마을에 묵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접촉점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무리를 보니까요, 분명히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사마리아에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요, 배척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심지어 거절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것을 보고 분노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님과 우리를 배척할 수가 있는가? 정말 완고하고 완악한 인생들이구나. 그래서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예수님,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 이 마을을 멸하게 할까요? 얼마나 정말 분노에 가득 찬 반응입니까?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배척하니 이것을 보고요, 과격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가요, 얼마나 분노를 잘 냅니까?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천한 사마리아인들인데 우리를 몰라보다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결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태도로 악감정에 빠져 모든 권세로 심판하고 죽이겠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정말 힘드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야단치시며 또 양육을 해주시죠. 왜입니까? 거꾸로 적용하기 때문이죠. 지금 허락받은 권세로 구원하는 일에서도 부족할 텐데 너희가 배척당했다는 이유로 이곳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느냐? 참 안타깝다 하며 양육을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 이 사마리아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보니 얼마나 편협한 신앙이겠는가? 주님의 구원보다 십자가보다 너무나 앞선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무서운 신앙이 바로 율법 신앙입니다. 왜냐면은요, 이것은 주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내 옆에 사마리아인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다 보면은요, 이 갈등이 생겨서 안 좋게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처럼요, 서로 배척하게 되고 서로 거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전히 얼굴만 보지 않았을 뿐이지 악감정이 남아있기에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더라. 만약 얼굴을 마주친다면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나 함께 협소한 공간에 만난다면요, 껄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때 여전히 내가 당한 것이 더 크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참 용서하기가 어렵더라. 여기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오류는요, 말씀과 신앙의 힘을 가지고요, 그 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더라. 이것이 정말 큰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처럼 여겨진다면요,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한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나는요, 율법으로 심판을 할 것처럼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노를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마리아인이 있는 것 또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여전히 양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더라. 이런 사마리아인이 있을 때요, 우리가요, 정말 실상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전히 내가 보기에 200% 옳아 보일 수 있어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이 아니라면요, 그것은 꾸중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고 시대착오적인 신앙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이 율법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 사단마귀의 일에 속는 일이고요, 나도 모르게 심판자처럼 서게 되는 교만의 일이 되더라. 이것을 마땅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나에게 그 사마리아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깨닫는 자이죠. 이것을 발견한다면요,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배척한 그 사람에게도 은혜의 관점을 보게 되겠더라.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고 용서를 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나를 부인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우리 또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엉뚱한 곳에 우리는 이 결심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면서 그 사람을 내 눈에 절대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일에 결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나 편협한 사고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나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리심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요, 그 사람 또한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나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요, 오늘 용서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또 적용할 수 있다면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오늘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결단할 때요, 이러한 복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시죠? 부모로서의 역할, 또 자립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십자가들이 있겠지만은요, 그 모든 십자가 위에 더 굳은 결심과 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더라. 좋아, 여러분들, 이 보석과도 같은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을 때 오늘 주님께 양육받으며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두 번째는요, 헛된 영광과 급한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두고 가는 자이다. 헛된 영광과 급한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두고 간다.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후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스스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상관없이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한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예수님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마리아에서 황당하게 배척당하시고 또 갈릴리 촌놈들이 무시커니 분노만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교양도 있어 보이고 말씀을 알고 학식까지 있는 이 서기관 제자가 나타났으니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 흔쾌히 나를 따라오느라 수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중심을 보시고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초를 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5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 서기관의 중심을 보니까 무엇이 있었는가? 서기관들은요, 신앙도 신앙이지만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요, 인생의 목표와도 같더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더 영향력이 커질 것처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접을 받고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제자들과도 별 다르지 않은 생각이더라. 그런데 주님은요, 초장부터요, 헛된 야망을 꺾어주시죠. 나를 따르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나도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십자가를 질 사명을 갖고 있다. 네가 생각한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인데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요, 비유로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 후보임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59절부터 6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아버지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이어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게 된 방법이 다르죠. 한 사람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계시고, 다른 한 사람은 또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콜링이 먼저냐 자원함이 먼저냐의 차이가 있지만은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가족 때문에 조금 급한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아버지의 장례 문제가 한 사람은 있고 또 가족과 작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에 조금 있다가 따른다는 점은 공통점이더라.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급한 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세 사람을 보니 이래도 저래도 따르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더라. 헛된 야망을 갖고 있어도 가기가 어렵고, 급한 일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세 명의 사람을 통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급한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은 자와 같아서 쟁기를 두고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요, 이 말씀도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각자의 때에 방법에 맞게 주님이 불러주셨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된 길을 가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처음에 고난 때문이나 아니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게 된 방식이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 시대에 합당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익숙한 신앙 방식과는 정반대인 것이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방식은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나 고난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복을 주세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주님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한 가지를 하고요,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구약의 방식이죠. 그런데 복음 이후에는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우리가요, 매일 큐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듯이 내 삶에 말씀이 통치하기 위해서이죠. 나의 하루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요, 내가 필요한 문제, 또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더라. 우리는 또요, 그 무엇 이전에 의를 구해야 되겠죠.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따라 살고 또다시 급한 일들을 쫓아 살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요, 헛된 또 이 시간의 소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어려움을 다 돌아보시겠다 약속해 주셨더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요, 급한 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 분주한 인생이에요. 제가 루미니만 봐도요,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유치원 가느라 바쁘고 피곤해합니다. 또 아침엔 등원하고 오후에는 학원을 가고요, 저녁에는 씻고 자기 바빠요. 참 모두가 분주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직장 때문에 또 자녀 양육 때문에 바쁜 일들이 많죠. 그리고 가족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죠. 가족 행사만 있으면 점점 예민해지고 그 안에서도 조율을 잘하고 조정하면 좋겠지만은요, 서로 물고 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우선순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적용을 해 나가야 되겠죠. 제가요, 이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요, 요즘 루미니를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루미니가 요즘 자기는 탁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또 동문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참 저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탁구 연습을 하는 것은 귀찮아합니다. 탁구 선수만 되고 싶고 연습은 하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이 동문초를 한번 알아보니까요,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점심 먹고 6시까지 탁구 이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운동이든지요, 이 선수가 된다면은 금메달을 목표로 연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8살 이 어린 나이부터요, 10년, 20년을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과를 시작하고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해 보이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매일 밤마다 간식 먹는 것이나 핸드폰, 게임도 포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고 싶을 때가 많을까요? 심지어 명절에도요, 시합 준비 때문에 가족들과 인사하고 일찍 내려와야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급한 일보다 그 일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메달 하나 때문에 그렇게도 10년, 20년을 훈련한다면은요, 우리는 천국 메달을 위해서요,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상장 하나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은 자로서요 매일매일 말씀의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되겠고 매일매일 기도와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뒤돌아보면서 육신의 일만 쫓아다닌다면 합당치 않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죠. 제가 이번에요 이 복부 CT를 찍으면서요 이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췌장암이면은요 이 생존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겁을 먹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천국행 열차를 탔는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용서를 구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요 현재까지 필름처럼 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가면서요 정말 주님께 드린 것이 죄악이 많은 인생이었음을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가족부터요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더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다가 가겠다고 주님께 말하겠는가? 오늘이 정말 이 끝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메달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헛된 영광과 급한 일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올리브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